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애써 노력하는 링컨의 엄청난 희생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요, 링컨은 매우 불우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불같이 사랑했던 애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링컨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짜가 가까울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 돌아와서는 마지못해서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링컨 부인은 천식을 알아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사치를 좋아해서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엄청난 돈을 써버려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장남은 하버드 대학을 다녔지만 아주 힘겹게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둘째는 5살에 죽었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자녀가 셋째인데요, 8살에 죽었습니다. 막내는 사시에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토록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실패와 절망스러운 환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넘어져 통곡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이지요. 라합은 우리가 절박하게 어려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3단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라합은 1절에서 믿음의 실패 단계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라합을 소개하는데 기생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은요, 신약에서도 기생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불신앙의 도시 여리고에서 순결하게 외롭게 믿음을 지킨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쉽게 찾아가는 것 보면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여리고의 유명한 장녀였다는 거죠. 그러나 라합은 그 수치스러운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링컨같이 실패했던 사람도 믿음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역대 미국 대통령 가끔 투표한다 그러네요. 인기 투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기 투표에서 거의 정상을 놓치지 않는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죽치고 눌러앉아 있든지 아니면 절망하고 있든지 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라합이 보여주는 두 번째 단계는요, 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단계입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라합의 믿음 단계를 보려면요, 먼저 믿음에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하고 싸잡아서 얘기하는데요, 믿음에는 최소한 2가지가 있습니다. 뭔 2가지가 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삽니다.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지하는 믿음, 그걸 생활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활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에는 이런 2 종류가 있는데요, 라합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구원받는 믿음, 생활하는 믿음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시에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위기를 믿음 하나로 다 극복을 해버립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믿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3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눈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죽이겠다고 와서 그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지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요,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라합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것을 예리하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세 가지를 잘 본다고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잘 봅니다. 4절과 6절에 임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왕이 병사들을 보내는데 정탐꾼 들어왔다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알아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데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합이 제대로 알아본 거죠. 정탐꾼들을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꼭 넣어야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훌륭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시대와 역사를 잘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라합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여리고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 최고의 성입니다. 최고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주변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요단 저편에서 저 시온과 옥 왕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그 결과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여리고는, 우리 가나안은 소망이 없다,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지요. 시대와 역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하나 잠깐 살펴볼까요? 이번에 여리고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달랑 2명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요, 쉽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군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38년 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곳으로 12명이나 보낸 정탐꾼들이 단 한 사람도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불러왔냐고.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시대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를 터뜨린 생수로 자기들을 먹이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대, 환경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한 거지요.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기적인데 도대체 그 기적을 짓밟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시대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또 난리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러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가장 두려워 떠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요,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 때 민심 수습용으로 크림반도를 떼서 우크라이나 주에 붙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지 좀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러시아가 낼름 삼킨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크라이나 다시 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에는 러시아인이 많고 러시아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도네츠크나 그 주변에 있는 주들을 독립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늘이 샛노래진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이유는요, 카자흐스탄은 원래 그 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을 구소비에트 연방을 만들 때에 소련으로 편입하면서 또 민심수습용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러시아 땅을 한참 잘라서 붙여줬습니다. 크림반도처럼. 그런데 그 북부의 땅이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석유가 어디서 다 나는가? 바로 거기에서 납니다. 러시아가 그 욕심 없겠어요? 크림반도 잡아먹었는데 이 땅 원래 우리 땅인데 옛날에 구소련 만들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카자흐스탄 북부 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도 쉽게 먹었는데. 더군다나 카자흐스탄에도요, 러시아인들 많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인 많이 있으니까 뭐 그중에 일부 또 침략해서 또 뚝 잘라가지고 여기 독립국 얼마든지 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자기들의 미래의 재판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숨도 쉬지 못했고 지금도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가 근심하는데 속으로 혼자 좋아하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왜요? 크림반도 집어먹고 이럴 때는 끝장난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게 보니까 뭐 러시아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네? 그러면서 지금 안도의 한숨도 쉬면서 그러나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치죽은 듯이 조용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정치적인 지형입니다. 시대 지형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절대절명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전쟁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훌륭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봅니다. 11절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 경외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라합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눈이 좀 열리고 좋아져서 사람도 좀 제대로 보고 시대와 역사도 좀 제대로 보고 하나님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시대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시대 자체가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만 아니라 믿음의 입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받으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뭘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된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비전이 속에 사무쳐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지요. 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하게 신이시라는 겁니다. 또 12, 3절에서 라합은 분명한 믿음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의 입을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입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38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입을 뭐라고
그렇게 놀랐습니까? 제대로 믿음에는 손과 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왕이 군사들을 보낸 것은요, 살벌한 일입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두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도망가게 해주는 것은요,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재판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적길 처분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요, 목숨 걸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감동만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랫동안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믿음이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발의 행동으로 꼭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뭡니까? 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라합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문 통해서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날마다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그 두 믿음을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이렇게 믿음 가지게 된 것, 라합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소문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속이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조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그렇게 조작하는 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거짓이고 사기고 조작일 뿐입니다. 거짓 감동, 거짓된 흥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칭찬하시며 은혜 받았다고 인정하시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다가와서는 그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신약의 뒷부분에 서신들 있잖아요. 그 서신들에서 가르쳐 주는데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와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이유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신자들에게서 돈을 헌금 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헌금이고 속으로는 빼앗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 정말 조심스럽게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일인가, 분간해서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소문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말하자면 백지장 같은 소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라합과 이렇게 뚱뚱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우리와 믿음을 비교해 봅시다. 도대체 누가 믿음이 더 낫습니까? 신앙이란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비례하지 않죠. 얼마나 아느냐, 그것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따라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손발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광고에 대단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유명하지요. 링컨이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다. 어떤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던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그게 링컨이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요, 링컨에게 있는 것은 오직 가난, 실패,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일어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 넘어져도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의 오뚜기가 된 겁니다. 링컨이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링컨이 자주 강조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링컨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링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믿음으로 링컨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링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사람의 사전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이지요. 그러나 신자들은 진짜로 불가능이 없는 사전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들고서 여호수아는, 그 늙은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가나안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겁니다. 자, 라합의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결과 단계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했으면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라합에게는 6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보면요,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복잡한 문화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인터넷 같은 데 찾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요, 성벽 위에도 그 당시 그곳에서는요, 집을 짓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서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홀로 살아남습니다. 자기에게 붙여져 있는 가족까지 함께 살립니다. 이게 라합이 받았던 육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의 집에 붉은 밧줄을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 붉은 밧줄은 그 정탐꾼들을 달아내렸기 때문에 그 줄을 매단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줄이 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별걸 가지고 다 따지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과 같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믿고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반드시 지키자. 그러면서 정탐꾼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잖아요. 라합도 목숨을 걸고요. 서로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고, 그 죽였던 동물은 바늘 쫙 갈라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과 라합은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런 뭐 재료도 없습니다. 짐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선택한 것이 그들의 옆에 있던 붉은 밧줄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피가 필요한데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피가 없으니 그 피 대신에 사용한 붉은 밧줄. 결국 뭡니까? 그게 피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붉은 밧줄을 매달았더니
사람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러 왔다가 그 집은 내버려 두잖아요. 딱 요거 들으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머릿속에 그거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더니 천사들이 와서 각 집의 모든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심판해서 처형을 하는데 그 피를 바른 지역은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여리고에 벌어진 겁니다. 새로운 유월절이 지금 여리고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라합의 집에 매달았던 이 붉은 밧줄에 이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있느냐? 확실하게 있네요. 분명하게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이렇게 육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축복만 받느냐? 아니요, 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라합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육적으로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큽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라합은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여호수아 이름은 없고 라합의 이름만 뜩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라합은 자기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나오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라합의 수치를 지워주셨습니다. 라합의 이름이 신약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라합은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생 라합은, 신약에서조차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거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을 지워버리십니다. 그 중요한 족보에서는요, 라합을 기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세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는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다. 밧세바 이름도 없습니다. 그 족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있어 솔로몬을 낳고.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밧세바 이름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라합은 기생 지워버리고 라합이라고 당당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서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천국에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보니까 소식을 듣는데 우와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천국 가서 알아보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 그것에만 너무 관심이 많고요. 관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잘 보세요. 라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서러움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라합이 사람들이 다 기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축복을, 라합의 인생이 세상에서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부으시고 또 부어주시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누구는 말씀 때문에 살고 누구는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거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말씀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라합, 링컨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들을 때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원자폭탄처럼 대단한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걸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요, 처음에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링컨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링컨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링컨의 전기를 저는 여러 권을 읽어봤거든요. 링컨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 링컨이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프링필드를 떠난다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 내가 내 아들을 묻었을 때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시련, 아마 셋째 아들 죽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네. 그러나 게티스버그에 와서 수많은 군인들의 무덤을 보았을 때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네. 물론 링컨이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요. 대통령 되어서 들어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믿음이 작고 보잘것도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일 겁니다. 링컨은 그처럼 믿음이 자라났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링컨조차도 그 믿음이 서서히 말씀 붙잡고 자라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성경으로 유명하잖아요. 링컨이 성경 읽기를 언제부터 규칙적으로 시작했을까요? 사랑하던 셋째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 했지만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 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볼 때 저는 솔직히 받아들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전진할 때에 링컨이 받았던, 라합이 받았던, 여호수아가 받았던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여리고 같은 거, 요단강 같은 거, 홍해 같은 거 갈라내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